부부가 살아가면서도 부부싸움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의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언어는 쓰지 않아야 합니다. 대한정신건강학회에서 말하고 있는 부부싸움에도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말이 있습니다. 웃기고 있네. 보통 웃기고 있네라고 안 그러죠. 웃기고 자빠졌네. 그걸 말이라고 하냐? 누가 그 집안 핏줄 아니랄까 봐. 올해 남자라고 자존심은 있어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말 해본 적 있습니까? 이런 말 듣고도 여러분들이 이혼하고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인격은 참 좋은 성품입니다. 여러분, 2단계까지 온다면 완전한 언어 폭력의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담을 쌓게 되고 그 담은 더 높은 장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담쌓기와 장벽의 문제는 부부간이나 인간관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나타납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멀리 사는 형제보다 이웃 사촌이 낫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일반적으로 가까이 살면서 상부상조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국가와 민족 사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하고 보세요. 관계가 좋습니까? 적대감정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그렇습니다. 프랑스와 독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국가 간의 문제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한 나라 안에서 민족과 부족 사이에도 적대 세력이 있습니다. 같은 민족 안에서도 종교와 문화적인 갈등으로 담을 쌓고 장벽을 쌓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장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대적인 배경도 그렇고 당대의 역사적인 흐름도 그랬지만 어찌 보면 예수님은 민족주의자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유대 지방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유대 지방을 떠난 것은 꼭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지방인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족주의자처럼 보이셨던 예수님이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에 머무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본문인 마태복음 15장부터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방으로 더 큰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의 주인공은 가나안 족속의 피가 흐르는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미지는 더러운 피가 흐르는 민족이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특별히 페니키아라고 불리어지는 시돈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좋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의 왕들 가운데, 분열 왕국 가운데 북왕국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바로 시돈의 왕 딸인 공주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이 되면서 자기 나라에 있는 바알신을 끌고 들어와서 시온과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부모로서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가장 가슴 아픈 여러분들의 애간장을 태웠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장 아픈 가슴 끌어안게 했던 일들이 남편 문제였습니까? 사업 문제였습니까? 금전 문제였습니까? 그래도 부모님의 가슴을 애끓게 하는 것은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내 자식이 지금 중병에 들어서 죽어가든지 자녀가 평생을 고질병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아찔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그런 자식들을 끌어안고 끝까지 시중 들어주는 것은 부모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에 동양 문화에서 보면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최고의 불효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식의 무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부모의 애달픈 심정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눈물로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민간요법 다 써보았습니다. 이제 이 여인도 딸의 병을 고질병으로 끌어안고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할 팔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유대 땅에서부터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분만 만나면 흉악한 귀신도 떠나가고 눈먼 자도 눈을 보고 안절뱅이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생각합니다. 이런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날 가능성은 참으로 희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도 고대하던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그 여인이 마을 앞을 지나가는 예수의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안타까움에 가슴 조이며 살아가던 이 여인이 겁도 없이 길가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외침이 어미의 애간장을 녹이는 외침으로 들려집니까?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면 당시의 어미의 죄 때문이기도 해서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것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숨기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에 들린 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으니 제 정신의 여인입니까? 지금 이 여인의 이 상황은 딸에 대한 어미의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내들 앞에서 자존심도 없습니다. 체면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딸에게서 흉악한 귀신만 떠나간다면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무식하면서도 용기 있는 어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외침이 예수님께 이르기까지는 너무도 높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람 장벽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사람 장벽이 너무 높아 가로놓여 있습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 장벽이 두려워서 예수께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 장벽을 헤쳐나가려면 내 체면도 세워야 하고 화장빨도 있어야 하고 민낯으로는 불가하고 핑계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애절한 아픈 소식이 하나님 앞에 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사람 장벽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 장벽의 장애 때문에 항존직이 되어서도 평생 강단에서 기도 한 번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이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체면으로 보여주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람 장벽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또 하나 가로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냉담한 침묵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친 여인의 외침에는 응답도 않으시고 냉담하게 불쌍한 여인의 타오르는 외침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얼마나 냉정하신 예수님의 반응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민족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지, 가나안 여인 너처럼 천한 너와는 상관이 없다. 냉혹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하신 예수님이라 해도 여러분 좀 더럽고 안이 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는 내 민족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러 왔을 뿐이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한 여인인 일 개인에게 이렇게 냉담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장벽 앞에서 이 여인의 반응을 보세요. 이 여인은요, 냉담하고 차가운 말씀을 들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 냉담하고 싸늘한 반응 가운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얼마나 절박하게 주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냉대도 예수님의 무관심도 이 여인의 열심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절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번의 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절을 할 때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 됐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뒤로 물러나실 때쯤 되었는데 강도가 더 높아집니다. 심해집니다. 예수님의 응답의 문은 점점 닫혀져 가고 이 여인의 심장은 점점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내 민족 이스라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 같은 이방 사람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나안 사람이 아무리 음란하고 부도덕하다 해도 이 불쌍한 여인의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지금 예수님은 한 이방 여인의 인격을 완전히 멸시하고 경멸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의 가르침의 오류의 함정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종교적인 갑질을 저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리 관계에 있는 이 여인의 응답을 보십시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눈물겹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점점 더 편협된 민족주의자로 축소되어 가고 있고 이 여인은 점점 더 성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은 십자가까지라도 질 수 있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의 뜻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의 긍휼을 받아서 내 딸의 병만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비교해 보세요.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나에게는 감히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의 사도나 집사나 권사나 성도라는 호칭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부스러기만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만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겸손과 순종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너무도 절박하기에 순종과 겸손의 표현으로 예수님 앞에 한 번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지금 이방 남자인 주께 매달리고 있는 나는 개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개입니다라고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이 여인이 훗날 자기 조국인 가나안 법정에서 검사의 논고 가운데에서 너는 민족적인 자존심도 없느냐? 너는 어찌해서 유대인 앞에서 개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반박하지 못하고 굽실거리면서 절을 했느냐는 검사의 논고를 듣고 형벌을 받아도 주님 손에 내 딸만 치유될 수 있다면 어떤 형벌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어찌 보면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인격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남성 중심의 사회이고 여성 천대의 사회라 해도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나 여성가족부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고발될 만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궁금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인격을 완전히 모독하고 자존심까지도 땅에 떨어뜨렸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겨자씨만한 이방 여인의 이 믿음의 씨가 점점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한 모독은 점점 심해지지만, 심해질 때마다 이 여인의 분노를 자극해서 이 여인의 그 분노가 극에 달하게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분노의 절정에서도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해서 무서운 인격 모독의 시험에서 살아남아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개 취급까지 받아가면서도 올소이다, 올소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성품, 이 여인의 자존심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여인의 인격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미가 죽은 자존심 때문에 그 딸은 치유되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내려놓을 것이 더 없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녀의 질병 앞에서 자존심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자존심 나부랭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예수님도 자존심 버리지 않았다면 십자가 지시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여러분 체면 버려보았습니까? 여러분 자존심 버려보았습니까? 경멸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도 간과 쓸개 빼놓아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뭔 줄 압니까? 간과 쓸개를 빼놓듯이 내 자존심 뭉개고 내 심장에서 내 자존심을 꺼내어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는 일입니다. 아직도 기가 살아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목소리가 큽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신앙의 자리는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핑계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기적이 사라졌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가나안 여인과 같은 이런 신앙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너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심을 땅에 떨어뜨리고 경멸의 자리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 여인이 받은 상급이 무엇입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칭찬 받은 자가 없습니다. 개 같은 이방 여인이 네 믿음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오늘도 내 자존심까지 버리고 십자가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 조금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내 자존심 살아서 얼마나 섭섭하고 억울합니까? 아직 내 신앙 더 커져야 됩니다. 오늘 누가 내 자존심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무더위에 여러분들의 짜증을 불러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올소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올소이다. 이 응답 주님 앞에 올소이다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으면서 날은 찌는 듯이 무덥지만 기적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신앙을 창조하는 8월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